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안 더우신가 보네요. 너무 여름 뜨거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련의 순을 통해서 더 뜨거운 은혜를 가득 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새벽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라도 꼭 말씀의 잔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일 동안 에스더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 가장 복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상상치 못하던 일들, 잘 있던 왕후 와스디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폐위되고 그 일로 인해서 고아였던 에스더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왕후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만이 유대 민족을 멸하려는 중차대한 위기로 인해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왕에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직 에스더가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더로서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너무나 염려되고 고민되고 초조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데 왕이 먼저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기적들을 계속 일으켜주시는 멋지고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물론 기적인데, 길이 열리고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기적인데, 그 놀라운 기적들 중 가장 놀라운 기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그것만 생각해 봐도 가장 큰 기적은 주님께서 우리 구원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면서 또 계산하고 판단하고 한숨 짓고 근심하던 나를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앞에 있는 문제,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은 마치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에게 닥쳐온 진멸의 위기처럼 하나님께서 잠들어 주저앉아 있는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고자 신묘막측하게 섭리하시는 놀라운 일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느라고 배 밑바닥에 기어들어가 곤히 잠든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 그냥 안 두십니다.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풍랑을 일으키시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왔는데 이방인인 선장이 지금 키를 잡고 어떻게든 이 항해를 헤쳐나가야 될 그 선장이 굳이 잠들어 있는 저 배 밑바닥에 있는 요나를 찾아와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외치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 요나의 잠든 영혼 흔들어 깨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이 순종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 거절하면서 현실에 파묻혀 스스로 영혼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지조차 어쩌면 잘 알지도 못하는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흔들어 깨우시는 안타까운 사랑의 음성이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진 여러 상황과 환경과 고난과 문제와 역경들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거꾸로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얼마나 내게 놀라운 복인지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내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기도의 용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섭리 한가운데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고 바꾸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 없으면 우리가 나를 내려놓겠습니까? 그 문제가 있으니까 나를 내려놓죠.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를 내려놓죠.
그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더 매달리고 붙들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섭리를 통해 내가 새 사람이 되면, 내가 먼저 새 사람이 되면 자연히 내 삶이 어떻게 바뀌고 새로워지는지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 한가운데를 계속 살아가게 하시는지 전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6장의 말씀입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에스더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나와서 왕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여하고 즐기고 왔던 바로 그날 밤에 웬일인지 왕이 잠들지 못했다는 거죠.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너무 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좋은 그 왕후와 잔치를 즐기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으니까 소위 요즘 표현하는 것처럼 꿀잠 자야 될 텐데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온갖 국내외 정치 상황을 다스려야 되고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호시탐탐이 권력을 노리는 자들이 가득하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잠들기 어려웠겠죠. 또한 에스더에게 간청하면 뭐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2번이나 연거푸 얘기했는데도 이 왕후가 전혀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그저 다시 하만과 잔치에 오십시오. 그러면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저 왕후가 왜 갑자기 내게 나왔을까? 왜 하만과 잔치에 또 오라고 할까? 대체 이유가 뭘까? 그래서 잠들기 어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잠들지 못하던 왕이 역대일기를 가져와 읽으라 명했다고 말씀하죠. 이 역대일기는 왕실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지루해요. 잠이 저절로 옵니다. 어떻게 안 잡니까? 그래서 왕이 잠들고 싶어서 왕조실록을 갖고 와서 읽어라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하필 내시가 펼쳐 읽은 데가 어딥니까? 아하수에로 왕 자기를 암살하려던 음모를 저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긴 내용입니다. 여러분 또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잔치가 언제쯤 끝났을 것 같습니까? 에스더가 아마 저녁쯤에 잔치를 시작했을 거고 밤 늦게 마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잠을 청하다가 잠들지 못한 것은 내시를 부른 그 시간은 특별히 더 한밤중이었겠죠. 그러면 내시 입장에서 한밤중에 갑자기 호출이 돼서 나왔는데 갑자기 왕실 기록을 역대 일기를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짜증도 났을 테고 어디를 읽으라는 거야 이러면서 대충 펴서 읽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읽은 데가 어디라고요? 모르드게가 중차대한 공을 세운 일이라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또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겠어요. 짐작이 되시죠? 우리 짐작하는 그대로 왕이 잠들지 못한 이유는 뭐 정사 때문이나 에스더가 뭐 그렇게 한 행동 때문이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 못 들게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막힌 일들이 펼쳐집니다. 잠들지 못해서 너무 잠들고 싶어서 내시를 불러 읽게 했는데 내시도 그냥 펴서 읽었는데 그 내용이 잠들기는커녕 오히려 눈이 번쩍 뜨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성경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예비하신 일인 것을 이미 저 앞에 2장 21절부터 23절에 밝혀두었습니다. 우리가 2장 말씀 나눌 때 거기는 쏙 빼고 제가 얘기 안 했거든요. 여기서 얘기해야 되니까요. 암살 음모자인 이 빅단과 데라스 두 사람을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했다. 분명하게 말씀해 두었습니다. 이 왕실의 일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서고에 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남겨둔 게 아니라 왕 앞에서 왕이 보는 자리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해 두었었다라는 거죠. 이미 그렇게 해두신 하나님의 예비하심, 섭리였다는 겁니다. 안 놀라시나요? 여러분 뭐 그냥 이런 일들은 일상으로 경험하고 사시는 거죠. 진짜 그러신 거죠.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아직도 놀라기는 이릅니다. 에스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고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고 너무나 사모할 만한 분이고 멋지고 멋진 분이어서 야 이러고 감탄하고 또 감탄하게 됩니다. 이 일을 듣고 암살을 막고 자기를 살게 한 이 중차대한 일에 왕이 아직까지도 포상 못한 걸 알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는 법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권모술수와 암살을 계획하는 이들이 넘쳐났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막은 자는, 국가의 중차대한 일에 기여한 자는, 혁혁한 공을 세운 자는 왕이 크게 포상하는 법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걸 듣고 잠이 번쩍 깨서 모르드게를 포상하고 치하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필 하만이 궁에 들어옵니다. 올 수 있겠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만이 출근할 시간이 전혀 아닙니다. 이때는 아마도 새벽녘 또는 매우 이른 아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4절이 말씀하는 대로 마침, 성경이 얘기합니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왕궁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잠들지 못하도록 하시며 섭리하실 뿐 아니라, 그것만 아니라 하만 역시 저 모르드게 어떻게 하면 내가 처치할 수 있을까 분에 가득 차서 밤새 잠 못 들고 고민하다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가장 먼저 이거 왕한테 얘기하고 허락받으려고 나오게 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침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섭리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마침 총애하여 모든 신하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둔 하만이 나왔으니까 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장 신뢰하는 자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하만 내가 모르드게 불러서 잘 치하해라. 명령만 내리면 될 일 아닙니까? 제국의 왕인데요. 그런데 6절에 보면 하만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신나가지고 왕이 나보다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쫙 대답을 합니다. 뭘 대답합니까?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쭉 대답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처럼 대우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하만은 기대했겠죠. 자기를 그렇게 해줄 줄. 그런데 웬걸 하만의 말을 다 듣고 난 아하수에로 왕이 얘기합니다.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지금 다른 신하들도 출근하지 않았고 하만 자기밖에 없고 게다가 왕이 자기에게 직접 명령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수산성은 엄청 큰 성입니다. 이 큰 성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자기가 나와서 매달아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려던 그 모르드게에게 자기 손으로 왕복 입히고 왕관 씌우고 말에 태워가지고 그 말 끌고 온 성에 다니면서 자기 입으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루 종일 외치고 다니며 시중 들게 됐습니다. 총리 대신으로 이보다 더 큰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도 상상치 못할 일.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왕 외에는 최고의 권력자인 하만. 그래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한 그 전체를 진멸하려고 한 하만에게 직접 모르드게 말시종이나 들게 하시면서 수치와 모욕으로 치를 떨게 하시는 일을 펼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참 신묘막측하신 분인 것 보라는 거죠.
에스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한 번 더 멈췄습니다. 내일 하만하고 함께 오시면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했겠습니까? 또 이 밤에 기도하고 있겠죠. 왜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유대민족 숨겼던 거 들통나면 어떻게 할까 염려됐을지도 모르겠고, 왕 앞에 내일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면서 간절히 또 기도하고 있었을 텐데 하룻밤 사이에 이런 일이 펼쳐집니다. 에스더가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 딸아, 염려하지 말아라. 내 딸아, 내가 다 너의 앞서 행하는 것을 잘 봐라. 이미 승리하게 하실 것을 명명백백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멋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이미 5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원래 이런 분입니다. 원래 이런 분이에요. 원래 너무나 멋지시고 능력이 강하시고 지혜가 뛰어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신묘 막직한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잘 경험하지 못하며 살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이 놀라운 일들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나를 위해 펼쳐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이라는 거죠. 대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려야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새 사람 되면 내 삶의 모든 건 그냥 자연히 바뀝니다. 보통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일들 한가운데를 계속 살아가면서 와 이러면서 주님의 이야기가 곧 내 이야기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이 환히 펼쳐지게 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새로워지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제발 그런 복된 삶 가득 누리며 살아가는 새 사람 되라고 이런저런 사람과 사건을 통해 심실하게 신묘 막측하게 일하시고 붙드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앞서 살펴봤죠. 고아였던 에스더가 하루아침에 왕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자기를 보필해주고 대접해주고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영혼도 나도 모르게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이 자기 민족이 몰살당하게 됐다는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도 그래서 모르드게가 간절히 구하라 강권하는데도 에스더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나가면 페르시아 법에 의해서 나는 죽는 것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 왜 그럽니까? 그리고 왕은 매우 변덕스럽고 포악한 왕인 것 알지 않습니까? 그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이런 형편에 나가면 나는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나가면 그냥 죽는다니까요. 왜 나한테 이럽니까? 라고 자기가 처한 형편을 구질구질하게 설명하며 핑계댑니다. 믿음의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고 계산과 판단과 경험대로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만 잔뜩 늘어놓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에스더를 하나님 그냥 안 두십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새롭게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도로 에스더의 영혼을 깨우고 새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 결단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정도로만 새로워졌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2번씩이나 왕이 에스더여 말하는 대로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얘기하는데도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면서 최고 권력자인 그 왕을 의지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 판단과 경험과 지혜대로 야 다시 없을 기회다, 왕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냐, 빨리 하만 처단해달라고 얘기해야지 하며 행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하루 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다리며 기도할 줄 아는 새 사람이 됩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까지는 어쩌면 그저 왕궁 문지기로 적당히 편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촌 동생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양육하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적당히 문제없고 편안하고 자기도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그런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그냥 그런 정도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자기의 삶, 자기 혈연의 삶에만 관심 두고 일상을 살던 모르드게에게 하만 앞에 무릎 꿇어 절해야 하는 문제를 일으키셔서 그 영혼을 새롭게 깨워 일으키십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선포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왕의 명령을 따르거나 사람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쓴 채 궁궐 문 앞에까지 나가서 탄식하고 기도하는 사람 됩니다. 또한 자기만 아니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사자처럼 부르짖어 에스더의 영혼도 이 말 한마디로 그냥 흔들어 깨워 하나님 앞에 세워버리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산성 70만 유대인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향해 기도하는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킬 정도로 나 자신을 넘어 혈연을 넘어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새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하만이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까지 진멸시키려 했던 절체절명의 위기를 통해서라도 제발 새 사람 되기를, 나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현실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는 새 사람 되기를, 또한 어떻게든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끌고 가려 하는 마귀에게 사자후를 바라는 영적 용사로 우뚝 서는 새 사람 되기를 너무나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시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대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이런저런 일들과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에스더는 왕 앞에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이렇게 말하면 괜찮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할 필요 하나조차 없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오히려 왕이 먼저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하는 삶. 왕이 물을 때 왕의 의복과 왕관까지 씌워서 마치 왕처럼 대우하라 얘기했을 때 왕이 무슨 생각했습니까? 저거 봐라. 왕처럼 되기를 원하네 라는 생각했겠죠. 하만을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해서 에스더가 마침내 간청할 때 에스더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만들어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모르드게도 죽게 되었었는데 죽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온갖 괴계를 펼치던 바로 그 하만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존귀히 여기고 자기를 하루 종일 시중들게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후에 살피게 되겠지만 왕이 이 하만 대신 모르드게를 그 하만의 자리에 페르시아 왕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버리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야말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섭리를 보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내가 먼저 새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은혜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과 환경 좀 바뀌게 해주세요. 길 좀 열어주세요. 내 짐 좀 벗겨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잠자고 있는 게으름과 무지와 연약함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위해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혼이 잘 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붙들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계산하고 판단하며 경험대로 살던 내 걸음이 이제는 결단하고 주님 향해 돌이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애통하고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며 근심하고 염려하는 내 마음과 생각이 먼저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여 담대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십시오.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현실밖에 볼 줄 모르는데 내 마음과 눈을 환히 열어주셔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주님이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줄 아는 새 사람 되도록 은혜 더딥혀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 민족에게만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만하고 간악한 하만의 마음문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안타까이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하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고 하는 원수니까 저런 하만은 그냥 멸망시켜 버리실 것이라고 원래부터 딱 정해놓고 행하시고 계신 것이라면, 그러면 하만은 뭐 마침 나올 필요도 없고 다른 신하를 통해서 모르드게 높여도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만이 가장 높은 총리 대신이 될 때부터 한갓 문지기에 불과한 모르드게가 왕명도 어기고 자기에게 절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는 너무나 기분 나쁘고 속상한 일을 통해 깨우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인, 즉 하나님 섬기는 자임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부르신 거죠. 하지만 하만은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나아간 게 아니라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너 모르드게만 아니라 너네 민족을 다 내가 멸살해 버릴 거야 라고 악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유대인 모르드게를 높이시고 존귀히 여김받게 하시고 그 자리에 자기는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하시면서까지 그 마음과 영혼을 그야말로 온통 흔들어 깨우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러고 집에 갔더니 자신의 아내와 지혜로운 친구를 통해 단도직입적으로 듣게 하십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쉽게 얘기하면 하만 큰일 났어.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망했어. 단도직입적으로 직접적으로 분명히 알 수밖에 없도록 하만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놀랍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에게 계속 임해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만은 새 사람 되지 못하고 영혼이 잘 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줄 모르니까 그가 자랑하던 세상의 잘됨은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되고 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하만보다 잘 될래야 어떻게 더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 보기에는 야 진짜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겠구나, 너무 부럽다, 너무 잘 됐다 할 만한 사람이 하만 아닙니까? 그러나 영혼이 잘 되지 못한 채 문제도 해결받고 형통하고 재물과 명예와 권력까지 다 얻고 사람 보기에 너무 부러울 정도로 잘 돼봤자 복받고 잘 된 것 같지만 아무 소용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 않으면 존귀와 영광은 수치와 모욕이 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계획과 수고와 노력이 아무 소용없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제발 이렇게 헛되지 말라고, 아무 소용없는 삶 헛수고하며 살지 말라고,
제발 제발 하나님과 함께해서 행복한 삶 살아가라고 하만도 끝까지 붙드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냥 두시겠냐는 겁니다. 진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아니 그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민족도 새롭게 하실 뿐 아니라 영혼이 잘 되게 해서 범사가 잘 되어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가득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신묘막측한 섭리로 주님의 구원의 은총 덧입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쩌면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아니라 하만과 너무나 비슷하고 가까운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으시고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고 제발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 보이시는 크고 은밀한 일들 가운데 살아가라고 안타까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입으로만 찬양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내 모든 삶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새 사람, 믿음의 사람, 이번 수련회 주제 그대로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먼저 빨리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줄 아는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걸음마다 순간마다 곧 주님 써내려가시는 구원의 드라마가 환히 펼쳐지게 되는, 내 이야기가 곧 주님의 이야기 되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될 수밖에 없는 행복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된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보다 더 간절히 안타까이 바라고 원하셔서 나를 또 여기 부르시사 깨우치시고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